할렐루야. 지난주에 로마서 9장 1절에서 13절까지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의 신비에 대한 첫 번째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본문이 시작되면서 바울은 예수를 거부한 이스라엘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구원에서 벗어나가는 이스라엘의 비극에 대한 비탄한 탄식을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실패는 우리들이 들을 때에는 굉장히 충격적일 수밖에 없다고 그랬습니다. 왜 그렇지요? 이스라엘, 그 선민으로 선택한 백성을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만약에 실패하셨다면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실패하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지요. 그래서 충격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안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폐하해진 것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오히려 이렇게 이스라엘의 일부가 하나님에게서 떠난 것은 참된 이스라엘의 백성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보여주시려고는 역사적인 하나님의 계시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면서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안 믿는 이유는 하나님이 실패한 것 같이 보이나 그것이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라 진짜 이스라엘, 오늘날로 말하면 정말 참된 성도는 어떻게 생겨나게 되는지에 대한 계시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방법이 된다라고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참된 이스라엘, 진짜 성도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바울은 아브라함 가족 얘기를 하죠. 아브라함의 자식이라고 다 그 구원의 씨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구원의 씨인가? 오직 약속의 자녀여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이삭 얘기를 했잖아요. 이삭은 그냥 태어난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약속했고, 하나님의 이 약속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한 결과로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참 이스라엘은 혈통적으로 호족등본의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기록된 사람이 참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하고 한 자가 참된 이스라엘로 출생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묵상해 봤어요. 그러면 대체 무엇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해서 진짜 이스라엘이 되게 하시는가? 그 이면적인 이유는 뭔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 사람의 선한 행위나 악한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그들이 선을 행하기도 전에 영원전부터 하나님께서 에서는 미워하시고 야곱은 사랑하셨다. 야곱이 참 이스라엘이 된 것은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셨기 때문이고, 에서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되지 못한 것은 하나님이 미워하셨기 때문에. 여기서 미워한다는 말은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지, 놔두었다는 거예요. 그냥 놔두니까 죄인 그대로 살다가 끝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믿음,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갖게 되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의 원천에 대해서 분명한 고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예요. 하나님의 열매라고, 우리의 자랑이 아니고,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이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도록 만들었으니까, 내가 믿는 이 믿음은 내가 잘나고 똑똑하고 선행을 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영원전부터 우리를 예정하시고 작정하셔서 입혀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요. 그러므로 믿음을 가진 나는, 구원받은 나는 내 작품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열매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열매다. 하나님의 열매예요.
이 고백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우리들을 사랑으로 만지셔서 때가 이름에 당신의 언약의 약속을 듣게 하시고 그 언약의 말씀을 들어 믿음으로 이르게 해서 장차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되는 이 큰 구원의 여정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다.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은혜를 베푸시는 구속사다, 은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아래 부름을 받아서 구원받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하나님께 찬양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듣고 나서 마음에서 본능적으로 고개를 드는 의문이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이 먼저라면, 그것이 우리를 만들었다면, 반대로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들, 소위 선택받지 못한 에서와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만약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했다, 그래서 구원을 받지 못했다면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결과니까, 결국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에 떨어지는 이유는 하나님에게 있지 않는가? 하나님이 공평하게 에서도 사랑하시고 야곱도 사랑하셨다면 야곱이 구원받은 것처럼 에서도 구원받았을 것이 아닌가? 왜? 공평하게 대하지 않는가? 그러므로 결국 에서가 구원받지 못하고 오늘날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 때문이라기보다는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 것으로 보여져요?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고 사랑을 베풀지 않아서 예수를 믿지 않게 되었고, 예수를 믿지 않았으니까 지옥에 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지 않는가? 그러므로 하나님이 불의한 분 아니신가? 여기서 불의하다는 말은 공평하지 않다는 거예요. 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이제 성경을, 이런 로마서 9장을 탐독하게 되면은 에이, 이건 억지야. 나는 하나님 안 믿어. 라고 그냥 쉽게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후에 이제 바울의 논증은 이 사람들이 제시하는 내면은 공평이라고 하는 이 저울, 공평이라는 재료를 담아서 하나님의 깊은 구원의 신비를 우리에게 깨우쳐 주기 시작합니다. 늘 의문이 중요해요. 질문이. 얼마나 깊은 질문을 할 줄 아는가? 얼마나 날카롭게 진리를 비집고 들어가서 하나님께 알려고 노력하고 질문할 줄 아는가? 이게 그 사람의 신앙의 깊이와 인생의 넓이를 결정합니다. 하나님 정말 공평한 거 맞아요? 이렇게 질문하면 하나님이 이런 싹 뭐 없는 놈 봐라,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아, 이 아이가 정말 복음의 깊이를 알고 싶어 하는구나. 그래서 그로 하여금 더 고민하게 하고 그 문제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를 체험하게 해서 마침내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믿음의 뿌리가 깊이 내려져서 거목이 되게 해요. 그래서 신앙의 거목이 되는 사람들은 그런 의문의 깊은 뿌리를 갖고 살아나온 사람들입니다. 자, 우리는 먼저 우리가 가진 하나님이 공평하시지 못하다, 그래서 하나님은 불의하시다라고 얘기하는 이 공평이라고 하는 단어의 개념에 대해서 잠시 함께 나눌 테니까, 함께 기도할 때 제가 뭘 달라고 기도했죠? 총명하게 해달라고. 총명은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판별하는 분별력을 말해요. 총명해야 돼요. 명철해야 됩니다.
총명한 마음으로 함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공평은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대하는 것.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대하는 것을 우리는 공평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봐요. 이러한 공평이 사람에게 좋은 걸까요? 사람을 유익하게 할까요? 아니, 결정적으로 해서 이런 공평이라고 하는 기계적인 기준을 모든 사람에게 대면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성경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기록된 바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불의하고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다 심판받고 지옥에 가야 마땅합니다. 이러한 사람에게 이 사람의 공평의 개념을 적용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모두 다 똑같이 심판받고 정죄받고 지옥에 가야 됩니다. 이게 공평한 처사예요. 에서만 버림받는 것이 아니라 야곱도 멸망을 피할 길이 그러므로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말하는, 사람이 제시하는 이 공평이라고 하는 문제는 다 같이 죽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제시하고 주장하는 공평은 사람을 살리는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 죽어야 된다고는 결론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사람의 생각, 사람의 정의는 결코 사람을 구원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세상이 공평을 주장하고 정의를 주장하고 이러지만 여러분, 특별히 젊은이들은 많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세상의 이념과 철학과 가치관이 주장하며 공평과 정의를 얘기하지만 그 정의는 사람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천국을 만들지 못해요. 다 죽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이 역사 가운데 나타나실 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공평의 잣대로 역사 가운데 나타나셨다면 어떻게 되어야 되죠? 인류는 비극을 피할 수 없습니다. 모두 공의롭게 공평하게 영원한 사망에 떨어져야 마땅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 공의만을 가지고 우리 앞에 나타나지 않은 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 세상에 공의를 실현하겠다. 성경에 있어요. 공의를 실현하겠다라고 공의의 잣대를 가지고 이 세상에 내려오셔서 역사하신다면 어느 사람도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고 여전히 구원을 노래하고 여전히 소망 가운데 사는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공평이 이상해, 공의 이상의 무엇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인간의 공의와 공평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경륜을 가지고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고 소망을 노래하고 구원을 받고 천국을 소망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역사 앞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물론 공의의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은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이 공의를 따라서 멸망당하는 것을 결코 원하시지 않습니다. 절대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 마음에.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을 아실 것입니다. 암기하시나요? 하나님이 세상을,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16절은 알지만 17절은 모르죠? 제 인생을 바꾼 단어는 17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죄인을 불쌍히 여기세요.
그들을 어떻게든지 살리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 긍휼과 사랑의 크기가 어느 정도인가? 여러분이 암송하고 있는 3장 16절 말씀처럼 사랑하는 하나밖에 없는 독자 아들 이삭을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그 죄인들이 받아야 되는 공평한 공의를 따라서 하나님이 시행하시는 그 결과를 그 아들이 받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공평하신 분이 아니에요. 공평하지 않으신 분이 아니에요. 공평하신 분이 공의로운 분이에요. 인간에 대해서, 죄인에 대해서 공의롭고 공평하신 하나님은 죄인들을 다 멸해야 됩니다. 그게 공평하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멸망당할 그 공의와 공평의 결과로 받아야 될 저주를 그 죄인들이, 불쌍한 영혼들이 받게 하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아들이 받게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모든 인생의 공의를 실현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실현하신 십자가의 공의요. 십자가는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대우, 합당한 처분의 결과예요. 그렇게 받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받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뭐라고요?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고 세상을 구원받게 하려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두고 누가, 하나님은 불의하여, 하나님은 틀렸어, 하나님은 정의롭지 못합니다, 왜 모든 사람을 공의롭게 공평하게 대하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어요, 없어요? 감히 자기가 받아야 될 모든 공평한 심판과 저주를 다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하는 아들, 아무 죄도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죄의 삭을 다 받게 하셔서 공의와 공정을 실현하신 하나님 앞에 당신이 공의롭지 못하여라고 누가 얘기하겠어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래요. 먼저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깨우치려고 하는 게 있어요. 제 부끄러운 고백 하나를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신학교에 들어갔을 때만 해도요, 저는 혈기가 왕성한 젊은이였습니다. 체중이 한 50kg밖에 안 가는 말라깽이였지만 이미 어렸을 때부터 세상에 대해서 공부하고 너무나 불공평한 세상, 공의가 없는 세상, 힘있고 잘나고 똑똑하고 머리 좋고 권세 있는 자들은 잘 먹고 잘 살고, 가난하고 어리석고 머리 나쁘고 배경 나쁜 사람은 죽도록 고생하고, 그래서 나중에 신분 상승을 위해서 노동을 하고 하면은 법과 제도가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의 편에 서서 만들어져야 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이 있는 사람들에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가진 사람들이 성공하기 훨씬 유리하고요, 힘 있는 사람들이 훨씬 유리합니다. 세상은. 제가 간단히 얘기하지만 제가 문화와 철학과 역사를 많이 공부하고 나서 결론은 이놈의 세상 뒤집어 엎어야 되겠다. 도저히 내버려 놔둘 수가 없겠어요. 그래서 세상 뒤집어 엎으려고 바깥에 뛰쳐 돌아다니고 데모하고 글 쓰고 연설도 하고 신학생인데 그러고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제게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중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네가 이 불의하고 불공평한 세상을 증오하고 심판하며 살지 말고 이 세상을 사랑하고 구원하며 살기를 원한다. 뭐라고요? 나는 네가 이 불공평하고
불의한 세상을 증오하고 심판하는 인생으로 살지 말고 이 세상을 사랑하고 구원하며 사는 인생이 되기를 바란다. 그래서 제가 성경을 그 음성에 살떨리는 음성이었습니다. 음성을 듣고 성경을 읽다가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고 너무나 어렸을 때부터 자주 들은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은 잘 은혜가 안 오잖아요. 뻔한 말씀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하고 그 다음 절로 넘어갔어요. 그랬더니 그 아들을 그렇게 내어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그 다음에 나와 있는데 이는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고 하시는 거다. 거기서 저는 망치로 뒤통수를 맞은 것과 같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이 말씀 듣고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모르는데 무엇 때문에 충격받았냐면 이야 하나님의 마음하고 내 마음은 너무나 다르구나. 나는 세상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이 불공평하고 불의한 세상에 대해서 미움을 갖고 뒤집어 엎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하신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시면서까지 모든 것을 다 써서 이 세상을 사랑하고 구원하시려고 몸부림치는 분이시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나는 크리스찬이 아니다. 내가 무슨 크리스찬이야? 내가 무슨 예수님의 제자야? 내가 무슨 신학생이야? 라고 마음에 생각하고 한동안을 가시마리를 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그 아들이 그렇게 처참하게 죽어가는데도 세상을 그렇게 품고 계신데 저는 이놈의 세상 못된 사람들은 제거하고 없애고 사라졌으면 좋겠는데 이 마음이 사라지질 않아요. 여러분들은 요즘에 세상을 보면서 뉴스를 보면서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그냥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발 좀 저 인간 좀 안 봤으면 좋겠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아들의 보혈의 피로 씻어서 그 사람을 당신의 아들 삼으려고 몸부림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마음하고 내 마음하고 너무 많이 틀려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불의에 대해서 차가운 공의의 잣대를 들이댑니다. 그 잣대 때문에 매일 세상은 싸워요. 그 공의롭다고 생각하고 옳다고 생각하는 그것 때문에 세상이 지옥같이 되는 것입니다. 소매치기하고 도둑질하고 이러는 사람들 때문에 세상이 지옥이 되는 게 아니고요. 자칭 옳다, 내가 맞다, 내 식대로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사실은 뭔가 세상에 대해서 미움을 가지고 증오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논쟁과 실력과 주장과 싸움 때문에 세상은 지옥과 같이 사는 거예요. 이 공평의 잣대로 말미암아 당해야 되는, 그러나 하나님은 이 불의의 대가를 독생자 예수님께 다 저주를 퍼부으셔서 넘기시고 그 죄인들 우리를 향해서는 따뜻한 사랑의 잣대를 가지고 다가오시는 분이세요.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을 살린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를 살리신 이 놀라운 사랑과 긍휼은 어디에서 나온 건가? 이 출처를 분명히 알아야 우리 속에 샬롬이 뿌리가 깊어집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은 어디서 나온 건가? 여기 보면 우리의 다름질
한 것 때문도 아니고 원하는 뭔가 갈망이 있기 때문도 아니라고 그러죠. 16절을 보면은 이 부분에서 단호하게 선을 긋습니다.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으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입는 원인은 우리 안에 없습니다. 사람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에요. 그 뿌리는 오직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당신의 성품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있지만은 출애굽기 33장 19절에서 온 말이에요.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과 사랑으로 구원하시는 이유는 먼저 우리가 뭔가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는 사실을 먼저 얘기해요. 원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 다른 박질하기 때문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소원 때문도 아니고 우리의 노력 때문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자유 의지를 따라서 우리를 사랑하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이라는 뜻이에요. 이 말이 여러분 마음속에 다가오지 않을 수 있어요. 자, 여기서 하나님이 긍휼과 사랑으로 우리를 아들에게 공의의 잔은 넘기시고 사랑을 우리가 먹고 마시도록 살게 하셨는데요. 여기서 긍휼과 사랑이란 말에 대한 독특한 의미를, 성경적인 의미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긍휼은 하나님의 의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뭔가 갚아야 될 의무를 가지고 갚아야 되는 그런 단어가 아닙니다. 긍휼이 뭐예요?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죠. 이 마음이 여러분에게 의무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사랑도 하나님의 책무가 아닙니다. 아니에요.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고 그를 사랑하는 것은 그의 고양된 인격의 결과이지, 누군가 남을 불쌍히 여기라, 누군가를 사랑하라, 의무를 주고 책무를 주는 법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을 이해하셔야 되는데,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는 이 인격은 법적인 책무나 의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안 했다고 해서 누가 심판대에 고발하고 이러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것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이냐면 고양된 인격, 깊이 묵상하고 인생을 경험하고 생각하고 배우고 해서 어떤 한 사람 속에 마음속에 깃들기 시작한 고양된 아주 숭고한 인격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누군가를 눈치를 보고 인정이나 칭찬을 얻으려고 긍휼히 여기고 사랑한다면 그것은 긍휼도 아니고 사랑도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긍휼이나 사랑은 뭐냐면 인격적인 존재의 절대적 자유에 속하는 것입니다. 이건 누가 하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누가 칭찬하고 보상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 거 그래서 하는 것이라면은 그 긍휼도 아니고 사랑도 아닙니다. 그건 그냥 긍휼과 사랑을 품고 있는 그 사람의 인격적 내면이 멋지고 거룩한 성품을 가졌기 때문에 나오는 자연스러운 그 사람의 자유의지의 발현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은 어떤 다른 대상을 근원 삼아 나타난 게 아닙니다. 당신의 완전하신 인격적 성품으로부터 나온 하나님의 절대 자유예요.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긍휼과 사랑으로 은혜 베푸시기로 당신의 거룩하고 고귀한 인격을 통해서 자유롭게 결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라는 말의 뜻은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호의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쉽게 설명해 볼게요. 제가 부자라 합시다. 부자인데 어느 동네를 지나가는데 그 동네 사람들이 유독이 가난한 거예요. 병자도 많고. 그러니까 그 동네의 아이들은 학교도 못 가고 맨날 길거리에서 제기차기나 하고
그러니까 막 추운데 옷도 제대로 못 입고 그래요. 그걸 제가 가만히 보니 긍휼이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들을 사랑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제가 가진 재산을 다 팔아서 이 동네에 식당을 하나 차려주고 이 동네에 옷을 제공하고 이 동네에 학교와 선생들을 있게 만들어서 이들을 교육했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이것은 제가 남에게 요구를 받아서 한 것도 아니고 어떤 책무와 의무를 실행하기 위해서 한 것도 아니지요. 그냥 제가 너무 좋은 이정우 목사님이기 때문에 내가 내 재산과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이 동네를 살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한 거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사람이 나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왜 그 동네는 다 그렇게 해주시고 다른 동네는 안 해주십니까? 당신은 불의한 사람이요. 이 동네가 이렇게 잘 살게 된 것은 당신 때문이지만 이 동네가 이렇게 여전히 못 사는 이유는 목사님이 안 해줘서 그런 것 아닙니까? 라고 말하면서 온 세상을 다 가난에서 구원할 책임을 당신이 직무를 감당하지 않았군요 라고 저한테 얘기하면은 제가 그 사람한테 뭐라고 해야 될까요? 미친놈 뭔 소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야? 라고 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한 동네 한 영혼을 돌보는 것은 어떤 책무를 따라서 의무감에 따라서 긍휼한 마음을 일부러 가지고 공평하게 어떤 사람들을 대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저 제 마음의 인격의 정도를 따라서 자연스럽게 제가 마음으로 그렇게 이 사람들을 불쌍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원천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없어요. 하나님 그분 성품에서 나온 그냥 그분이 어떤 사람들을 보면서 이 사람들을 구원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그것도 자기가 가진 모든 것 뭐예요? 아들이에요. 아들을 다 내어주셔서 모든 사람들의 공의를 실현한 거예요. 그리고 그 공의를 통해서 구원할 자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 자유의지에서 나온 것입니다. 제가 왜 이 말을 하느냐? 변론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긍휼을 입고 사랑을 입은 것은 너무나도 좋은 하나님이 기뻐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특별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그 긍휼과 자비를 입혀주셨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입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언약을 알아보게 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믿음을 갖게 해서 우리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내 자격을 따라서면 나는 그냥 에서처럼 함께 죽었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당신의 자비와 긍휼을 따라서 자기의 자유의지로 그 부분에서 우리가 깊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드는데 어떤 그릇은 좋은 그릇을 만들고 어떤 그릇은 허드렛 그릇을 만들었다 하자. 그 통이장에게 보고 누가 잘못했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느냐? 그 권한이 토기장에게 없겠느냐? 있죠. 토기장에는 자기가 만드는 그릇을 어떤 그릇은 큰 그릇으로 만들 자격이 있고 어떤 것은 작은 그릇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근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너는 왜 이 그릇은 큰 그릇으로 만들고 이것은 왜 작은 그릇으로 만들어? 다 똑같이 만들어야지. 그러면은 여러분 모든 세상을 똑같이 만들어야 됩니다. 다 똑같이. 좋아요, 안 좋아요? 나는 그런 세상에 살고 싶지 않아요.
나는 김용훈 집사님하고 나하고 다른 게 감사해요. 나는 이희주 원사님은 여자고 내가 남자로 태어난 게 감사해요. 아니 내가 남자가 우월해서 이런 얘기가 아니야. 나는 아프리카 사람하고 나하고 다른 게 감사하고 미주하고 나하고 재주가 다른 것이 감사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고 내가 꿈꿀 수 있는 것이 달라지기 때문에.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하나님의 절대적 자유의지에서 나온 은혜이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고 내가 이렇게 태어나고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하나님의 절대 자유의지의 결과예요. 하나님은 어떤 우상하고 상의한 것도 아니고 우리의 어떠함을 보고 기준 삼아서 판단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그분 자신의 완전하신 성품과 능력과 경륜 안에서 나를 만들어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기 때문에 나의 구원과 나의 삶의 원천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감사해요. 만약에 하나님이 내가 잘난 것 때문에 0.1%라도 거기에 섞어서 나를 만들었다면 나는 불안할 거예요. 앞으로 잘 살아야 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가 하나님의 절대적 자유의지 안에서 우리에게 부어졌다고는 사실은 우리의 구원과 천국이 안심해도 좋고 너무나 평안하고 너무나 완전하다는 사실을 방증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복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께 믿음을 두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을 두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자기의 기쁨과 소망의 원천과 뿌리를 두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데,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는데,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데, 하나님이 좋아서 자유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나를 인도하시는데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리요? 할렐루야. 그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만 더 아주 신비한 진리를 나누고 싶어요. 하나 더 남은 건데요.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긍휼을 입히시고 사랑을 입히셔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하나님이 다 결정하신 결과로 내가 이렇게 되었다면 나는 복음송가집을 약간 가사를 바꾸어서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로봇인가? 라고 말할 수 있어요. 나는 사랑받기로 결정되어서 태어난 로봇인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즉 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은 내 자유의지와는 아무 상관이 없단 말인가? 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절대적 자유를 가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은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좋은 것을 좋게 생각하고 좋은 것은 취하고 나쁜 것은 버리는 의지를 가지고 살고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이게 인격적 형상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을 닮은 형상으로 창조한 게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할 때 하나님은 바로 그 인격적 형상을 따라서 지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지성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듯이 좋은 것은 좋다고 생각하고 나쁜 것은 나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좋은 것은 내가 하고 나쁜 것은 내가 안 하도록 지음받았어요. 이 자유의지를 헌법에서는, 서양의 헌법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부인권이다. 천부가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인간에게 부여하신 어떤 다른 것으로도 침해받지 아니하는 권리다 이거예요. 이것은 유럽과 서양을 통해서 헌법의 기본 정신으로 안착된 놀라운 진리예요. 우리는 천부인권을 갖고 있어요. 그게 뭐냐?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해도 내가 생각하는 것, 사상의 자유가 있어요. 내가 김일성을 좋아할래. 누가 뭐라고 해요? 내가 좋다는데. 그래서 만약에 어떤 단체나 이런 데서 그걸 시험하려고 하면 그건 헌법에 위배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 좋아해야 하는데 너 감옥에 가. 이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상과 철학과 생각의 자유는 누구나
방해할 수 없어요. 그리고 내가 좋아하고 어떤 것은 좋아하고 내가 싫어하는 것, 만약에 누가 그것을 방해하거나 가리려고 하면은 그것은 반헌법적인 거예요. 그다음에 내가 뭔가를 좋아하고 싫어하는 걸 내가 실행하는 거에 대해서 누가 방해한다. 이사 가는데 너 그리로 이사 가지 마. 너 그런 책 내려고 하는데, 그런 말하려고 하는데 그런 말 하지 마. 이것은 다 반헌법적인 것들입니다. 이미 서양 헌법은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문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긍휼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와 적용되는가 하는 문제예요. 이 말을 알아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이 절대 자유의지가 당신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를 창조했는데, 우리에게 그대로 들어와 있는데, 문제는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긍휼과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들어와서 적용하는가, 그 방식을 이해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제대로 안 되면 그냥 내가 죄 가운데 내 자유의지를 쓰게 돼 있어요. 이걸 죄라고 한다고 그랬죠.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멋대로 생각하고 내 좋은 대로 좋은 거 생각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막 하면은 이것은 성경적으로 죄라고, 이 결과는 사망이라고 이렇게 제가 설교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아무리 헌법이 보장했다고 해도 그 결과는 사망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당신의 긍휼과 사랑으로 아들까지 아끼지 아시냐 하시고 우리에게 베푸신 그 주권적인 은혜를 로봇처럼 무조건 수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로서 자기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받아들이게 하는가? 이 이야기를 이해하셨나요?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의 완전한 주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어요. 우리가 구원받고 선택받고 천국 가고 예수님처럼 변화되고 다 어디서 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이걸 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끝났다니까. 구원받고 축복받고 천국 가기로.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사랑받기로 태어난 로봇이냐 이 말이에요. 그냥 생각도 없이 그냥 무조건 그렇게 결국 그렇게 가게 된 건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인격적 형상으로 태어나서 철저한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느끼고 내가 판단해서 결정함으로 그 길을 가게 해요. 이게 신비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겠지 하는 말이 이론적으로는 제가 지금 말하는 것처럼 다 설명은 못하지만 그 신비를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무슨 뜻이냐? 자 보세요. 이것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운명이 아닙니다. 벼락처럼 어느 날 떨어지는, 그리고 천둥처럼 우리를 두렵게 가지고 받아들이게 하는 공포의 방식도 아니에요. 절대 자유를 가진 하나님이기 때문에 절대 자유를 가지고 있는 인간의 지정의 판단과 삶을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은 막거나 방해하거나 중지시키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지금 나가면서 사람 죽여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한 사람 가서 죽여보세요. 하나님이 막으시나?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 막으세요. 보장해 주신단 말이에요, 다. 그런데 여기서 아버지의 긍휼과 사랑을 잊고 아들의 십자가의 의미를 아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주권적 은혜가 우리에게 주권적 자유의지를 통해서 받아들여지고 굴복하고 승복하고 감사하고 자기 스스로가 결정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아가고 누리고 찬송하고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받는 자로 자라게 하는 모든 일들을 신비롭게 인도하시는 돕는 한 분을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 누구게요? 그렇죠. 보혜사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이 우리가 세례받을 때,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져요. 할렐루야. 이분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내가 말해도 청각 있으신 분도 아니고 내가 손으로 만질 분도 아니고 물리적으로는 없는 분 같은 분이에요. 그런데 이 성령님은 우리를, 아들을 내어주신 그 압도적인 사랑을 보게 하세요. 우리의 연약함과 어리석음으로 당하는 고통을 통해서
죄 장아찌인 우리를 알게 하고 깨닫게 하세요. 영원전부터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조금씩 마음에 녹아들고 스며들게 되게 돼 있어요. 내가 무슨 일을 하든 무엇을 보든 그것이 합력해서 좋은 것을 눈치채도록 성령님께서 자꾸 신비한 당신의 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기 시작하고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의 지성이 그것을 알아듣도록 인도하세요. 그리고 내 마음에 그것에 대해서 감동하게 하시고요. 마침내 우리의 의지가 어느 날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 당신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당신을 나는 시인합니다. 당신이 나의 전부입니다라고 고백하게 만드시고야 마세요. 이것을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인 박영선 목사님이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하나님의 설득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설득하고 계세요. 끊임없이 우리를 설득하고 계십니다. 성령님께서.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뜻은 무슨 뜻을 갖고 있냐면 성령님의 설득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유의지와 우리의 자유의지가 만나는 자리가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자유의지도 조금도 손상되지 않고 나의 자유의지도 조금도 손상되지 않도록 성령님이라고는 신비한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자유의지가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고백하게 하는 것, 그 믿음의 자리를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삼위 하나님의 절대적 인격적 열심의 열매일 뿐만 아니라 성령의 설득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항복하는 인간의 절대적 인격적 항복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기쁩니다. 감사해요. 내 자존심도 하나도 건드리지 않고 나를 억지로 다루시지도 않으면서 살다 보니 조금씩 내 지각이 열리고 내 영적 감성이 열리고 의지가 열려져서 하나님 앞에 항복하게 만들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의 대상으로 세움 받았다는 사실을 기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뻐하세요. 여러분들은 그런 대상자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고 부르셨어요. 오늘 본문 17절과 18절을 통해서 그러므로 한 가지만 경고 혹은 권면을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애굽의 왕 말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긍휼을 베푸셨지만 바로에게는 그를 완악하게 하셨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멀쩡한 사람을 억지로 완악하게 만들었다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보세요. 태양이 비치면 밀랍은 녹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진흙은 굳어집니다. 똑같은 태양을 비추지만 밀랍은 녹아내려요. 그러나 진흙은 딱딱해집니다. 똑같은 햇살에다가 여러분들이 똑같은 잎사귀에다가 계속해서 빛을 비춰주면 나뭇잎에 붙어있는 잎은 왕성하게 자라나지만 땅에 떨어진 빛은 바스락거리며 죽어갑니다. 바로는 하나님을 거부함으로써 스스로 마음이 딱딱해서 죽은 사람이고요. 모세는 하나님의 강렬한 햇살 아래 왕성하게 자라는 잎처럼 놀라운 열매를 맺은 사람입니다. 사람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냐? 바로처럼 쓰시려고 부른 사람들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바로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얘기하는데 그 말씀 받으면서 바스락거리며 죽어가는 잎사귀로 부른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햇살을 자연의 햇살을 받으면서 날로 굳어져서 딱딱하게 갈라져가는 진흙과 같이
그런 대상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성령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의 햇살 로고스가 비춰질 때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착해지고 순해지고 예수님을 닮아져가고 더 좋은 사람으로 변해가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부름을 받았어요. 그런 대상자로. 그러니 여러분들이 얼마나 귀한 사랑을 받고 있는지를 아시고 나이 드시면서 자꾸 딱딱해지지 말아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완고해져가고 더 고집세고 더 말 안 듣고 자기 생각만 옳다고 그러고 이거 바로예요. 바로. 나이가 들수록 부드러워지고 할렐루야. 마음이 따뜻해져가고 할렐루야. 다른 사람 생각하면 온유해지고 그런 사람으로 변해가야죠. 올 한 해 동안 코람데오라고 하는 신앙 표어를 가지고 우리가 달려갑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먼저 마음의 햇살이 하나님의 영광의 그 구원의 햇살, 사랑의 햇살, 은혜의 햇살이 여러분에게 확신에게 자리 잡혀지기를 바라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마음속에 확신으로 든든하게 많이 비춰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 활짝 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세요. 밀랍은 햇살이 비춰지면 녹지만 진흙은 굳어집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 소식, 하나님 사랑 소식 들으면 마음이 완악해지고 자꾸 바로처럼 완악해져 죽어갑니다. 그러나 예수님,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인격으로 변해가기 시작합니다. 그 일을 하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이요. 성령의 음성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성령의 이끄심을 능력으로 삼아서 늘 의지하며 성령님 따라 사시면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부름을 받은 사람의 합당한 사람으로 날로 변화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갑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